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이 만찬의 자리 앞서서 일어났던 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놓지요. 특별히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6월절 이 귀한 절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겠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정말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내기 위하여서 다 모였습니다. 정말로 방 구할 때도 힘들고 그때 당시 그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지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요. 이때 6월달이 다가오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도 이 6월절 그 귀한 절기를 맞이하여 음식 먹기 위하여서 그 절기를 잘 채워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6월절 식사 준비를 해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떤 집으로 가야 될지 아무것도 예고되어 있지 않고 예정되어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모습이 보여지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참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성내로 들어가라. 예루살렘 성내겠지요.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가지고 무조건 방 달라고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화를 걸어서 어디 예약을 해 놓았을까요? 아니면 미리 물동이를 이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먼저 해 놓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13절 여러분입니다.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여러분 참 우리 예수님은 무법자이신가요?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요. 또 제자들은 그대로 따르고요. 또 거기에서 이 방 주는 그 주인은 또 그대로 내줘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료주일 때도 함께 생각을 해보지만은 정료주일 때도 나귀 새끼 저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 내놔라 하니까 그 주인 내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 예수님의 삶 속에 사역 속에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 신적인 권능은
어마어마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미리 이야기해 놓았어요? 예수님 전화해 놓았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제자들도 그대로 따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말씀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말씀대로 만나, 말씀대로 만나.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중요해요. 예.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 말씀대로 했더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자는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자는 묻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묻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아니 받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응답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이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17절에 저물매.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예고된 그 집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날이 저물었어요. 히브리 사고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유월절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나누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만산자리에서 정말로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싸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니. 우리 선생님, 위대하신 선생님. 지금도 그들은 금방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권능과 역사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저런 것을 다 하셨을까?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되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향해서 누가 있다고요? 팔 사람이 있다. 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알아요. 누가 팔죠? 가룟 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로 안 해도요, 우리의 속마음을 꿰뜨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옳은 말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옳은 말해. 그런데 네가 이런 악한 마음에서 이런 옳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바른 말이지.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너 악하구나.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다 모르고 예수님은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겉으로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알아요. 너 나 팔자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 거두라고.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찔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내가 이런 마음 품고 있었지.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을 싹 다 버리고 순전함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이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내일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들려 내 마음에 요동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내일도 있을 거야. 모레도 있을 거야.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무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미뤄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만 사랑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 또 잘못을 회개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간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회개는 바로바로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의 운명 그대로 가실 겁니다. 가실 거예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가룟 유다, 네가 안 팔아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실 거예요. 하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야.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발로 돌이킬래? 너 아니어도 네가 나 안 팔아도 나는 그 길 가. 너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십자가의 길 가. 근데 네가 끝까지 그 길을 간다라면 네가 정말로 이 땅에 안 나왔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이 마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 새끼도 그렇게 쓰임받았는데 저 굴러다니는 있는 돌들 하나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는데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해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가장 먼저 나와서 반주하시는 우리 어린 심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사님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22절의 말씀 또 우리 함께 봐봅니다. 22절, 이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아멘. 여러분, 성찬식의 본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하세요. 그리고 떼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거 내 몸이다. 이거 내 몸이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의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써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으면서 나는 주님과 이제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 막 호되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세례를 안 받는다고 해서 목사님 세례를 받게 해야지요. 세례를 받게 해야지요. 다음에 받는다고. 아이고, 다음이 어디 있어요. 다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주님과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와 하나예요? 주님과 하나예요. 근데 꼭 사탄과 하나 되려고 그래요. 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잔을 또 받아요. 성찬할 때 이 잔을 받으면서 이것을 취하면서, 이 잔은 어떤 잔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흘리는 피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는 어떤 언약이에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우리는 함께 애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이 귀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절 식탁에서요, 우리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과 성도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떡과 잔을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엎드리는 사람 되어야 돼요. 날마다 물어야 돼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 이렇게 해라. 그거 말이 되나요? 이런 말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따라했더니,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을 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눴네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꿰뚫고 계셔요.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 몸을 내어주시고 친히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귀한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오늘 하루도 복되고 거룩하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모난 부분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존재로 세워지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옆에 곁에서 3년을 함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귀한 일도 맡고 있었어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본인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대로 구원자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죽는다고 하는 그 순간 내 생각과 다르라고 판단했을 때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내 생각과 틀리다고,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지 않다고, 주님을 등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너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그런 책망이 행여라도 나한테 들려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계산적인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이해 타산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기적인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취한 사람으로, 주님의 피를 나눈 사람으로 다시금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이제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이 한 시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